예레미야 48장 이 내용은 열국 심판 가운데 세 번째 모압 심판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압은 바로 혈통적으로 가깝고 또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그런 바로 이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이제 잘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그런 이 풍요로움 가운데, 그리고 지리적으로 아주 이제 안정 평안을 이루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그리고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들을 오히려 조롱하기까지 하고, 결국에 자만하는 그 결과 이제 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금 48장 내용 가운데 크게 두 파트로, 그래서 1절에서 34절 그리고 35절부터 47절까지 크게 전반 후반부로 그 심판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반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왜 모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심판 원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세 번째 이 심판 원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모압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4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모압의 심판 원인을 뭘로 두고 있습니까?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이제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인본주의의 그런 안락함, 평안함, 그 핵심 중에 바로 업적과 보물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1절부터 25절까지 이 중심 내용에 바로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모스를 의지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왜 모압이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해답이 26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취하게 하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가 여호와에 대해서 뭐함이라? 교만함이라.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멸망 원인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업적과 보물 때문에 업적과 보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함으로, 그리고 이제 이 그모스 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들은요 아주 교만했다.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 그래서 첫 번째 선언된 내용이 뭐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치 이제 아주 독주를 먹어서 취한 그런 내용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져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심판의 결과가 되는가. 그 원인을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슬려서 교만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모압 지역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참으로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 가운데 하나는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유리한 그런 지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예요? 천혜의 요새지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이렇게 평안한 그런 지형적인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중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모압은 이미 요단 동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곳은 뭐예요?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장소다, 풍요로운 장소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옥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타나는 소출이 아주 풍성한 그런 소출이 되어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해요. 그래서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그런 부여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그런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러니 그들은 마음 가운데 많은 주변 나라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뭘로 임하게 되는 겁니까? 교만으로 임하게 돼요. 근데 그 교만이 결국에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사실을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업적 중요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업적과 그 소유물이 하나의 절대화돼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그런 어떤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이제는 진노의 잔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토한 것에서 굴르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그냥 술을 먹고 또 먹고 그렇게 되면은 인사불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이제 이런 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한 그곳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부러움으로 대상으로 생각했던 주변 국가가 보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굉장한 수치요 조롱거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치스러운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내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금 지금 교만으로 인한 그런 수치 부분들을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내용이 2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스렸는데 그 내용의 연장선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는 조롱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롱할 때 어떤 취급을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까? 도적 중에 발견되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마치 도적과 같은 그런 존재로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 이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머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흔든다. 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굉장한 모독적인 그런 태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실은 그 뿌리는 하나잖아요. 아브람과 롯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를 매로 삼고, 그리고 남유다의 경우는 바벨론을 매로 삼아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혈통적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를 위해서 돕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금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도적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4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자, 원수들이 이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건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가 넘어질 때 마음을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비록 원수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서 나도 동일하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지 오히려 조롱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2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라. 바위 사이에 살아라.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지금 세 번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철저한 사실은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 가운데 3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동일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뭐를 떠나라? 성읍을 떠나. 이 성읍은요 그들의 자랑이에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로 인해서 풍성한 소출이 나와서 경제적인 부여가 있는 그 성읍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은 뭐예요? 아주 지형적으로 요새 지역이다 그 말이죠. 그런 자랑거리가 되고 그들이 심한 경우에 교만하게 되는 그런 성읍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뺏겨버려서 그 성읍에서 떠날지어다. 이거 굉장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떠나서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바위 사이에서 산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 그냥 바위 사이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의 나라기보다는 일부 피한 소수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철저한 파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점정법적으로 이 세 번째 거론되는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지금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어 있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 어귀, 이 내용은 사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은요, 이 모압 사람들은 멀리 이렇게 쫓겨나서 인적 드문 곳에서 아주 숨어 사는 소수의 그런 어떤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이런 처지로 전락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조롱한 결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9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29절입니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은 내용은 뭐예요?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의 교만을 4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4번씩 지금 현재 반복하는 겁니다. 그 교만인데 그냥 교만이 아니라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그리고 그의 오만, 그리고 그의 자랑, 그리고 그의 마음의 거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의 교만을 심한 교만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4가지 형태로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거드름 피우고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지금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이런 교만한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결국에는 어떤 내용인가? 자, 예레미야 50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교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0장 29절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은 거리에서 엎드려진다. 군사들은 멸절된다. 31절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래서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고 그를 일으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18절 19절 이 내용을 보면은 유명한 성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러니까 교만은 반드시 넘어지고 넘어질 때 어떤 누구도 일으켜 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요. 아주 물질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으로도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오히려 이 자랑이 거만이 되어지고 자고 이제 스스로 높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되어지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받는 것을 지금 모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모압의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모압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모압과 같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렇게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절대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을 때 모압과 같은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내용을 보면은 겸손한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낮아지면 우리 주님께서 겸손해 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올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만한 자의 특성 이 2가지가 30절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리로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요 무엇이든지 뭐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다른 말로 본다면 상대방을 아주 나보다 낮게 보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한 자는 상대방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스스로 자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노함이 분이 내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삶의 현장 속에 많이 나타난가 몰라요. 그런데 소리쳐서 노하기는 해도 허탄함이고 자랑해도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주 교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모압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었다.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리가 기헤레스 사람을 위하여서 신음하리로다. 울었다, 부르짖었다, 신음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통곡을 통해서 모압이 이렇게 철저하게 패망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패하고 있는가, 왜 어떻게 곡소리가 나고 있는가, 이 내용을 32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나니. 아니, 바다를 넘어서 바다까지 뻗었다. 그리고 그 장소의 포도나무가 이렇게 무성하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 비옥한 옥토인가. 그리고 포도나무의 소출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가. 이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그런 포도나무를 뭐예요? 탈취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용을 보니까 너희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에서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취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비옥한 땅, 그리고 아주 견고한 땅을 다 약탈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그들의 통곡,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33절 보세요. 자,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뭐했다? 빼앗겼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기쁨과 환희에 넘치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비옥한 그런 옥토에서 이제 풍성한 소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그의 명성이 바다를 넘어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견고한 성읍에서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속에서 기쁨과 환희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그 기쁨과 환희가 뭐예요? 슬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이제는 곡소리 나는 그런 환경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33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들의 자랑거리를 다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며 밟는 자가 없는다는 거죠. 수확의 그 기쁨. 그래서 이제는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오늘 하루에도 이런 엄청난 수확이 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기쁨과 환희로 이제 외치면서 이렇게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런 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외침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슬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어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34절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와, 그리고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사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님림의 물로 황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전역에 있어서 다 이런 애곡, 통곡 소리가 나게 되어지는데 그 출발점 이 자체는 결국에 뭐예요? 이제 니무린 물도 다 말라버리는 근원까지 완전히 뭡니까? 초토화되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오늘
모압이 패망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 내용은 자기 업적, 그리고 그 쌓아놓은 보물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모스라고 하는 이제 우상을 섬긴 그것,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세 번째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조롱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교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면은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라는 것, 그리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저가 어떤 원인 때문에 어려운가 하는 그 내용을 오히려 뭐예요? 나의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리하라는 그런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똑같은 내용을 두 군데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6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죠. 자, 이사야서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분남도 드렸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려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산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으며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라 바다를 건넜으며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가와 너의 농작물을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라.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가고 포도원에서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고 틀에는 포도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뭐예요? 그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압에 대해서 동일한 그런 심판의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한 군데만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모압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2장 8절,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9절 내용을 보니까 중반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을 거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왜 그런가?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비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으로 스바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공통으로 이 교만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그 교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정말로 사실은 한 혈통이 되어지는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들을 아주 조롱하고 있는 그런 그 결과, 이제 이런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나의 업적을, 그리고 그 업적으로 통해서 이뤄놓은 그런 보물들, 이걸 더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또 다른 우상에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모든 것이 풍족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자고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바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주 이제 그런 외적인 내용으로 평가해서 비하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교만한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주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까 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에 대한 경고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이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으로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업적도 아니요, 보물도 아니요, 우상도 아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제 이 외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떠나서 정말로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참 평안, 참 안식, 그리고 그 풍요로운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압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바로 인본주의적인 요소, 특히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영적인 내용으로 바로 그들의 신 그모스를 의지하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교만, 이 세 가지의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토록 기쁨과 환희에 찬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철저한 심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넘어져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성찰할 것과,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소망은 물질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그 물질이 아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있는 곳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이제 놀라운 그런 소망 가운데 가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